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재직들 잠깐 모여서 한 5분 잠깐 모여가지고 상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책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책자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스티커도 붙어 있고요. 한 장을 읽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만든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빈 칸들을 두어서 거기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들과 함께 스티커도 붙이고요. 이렇게 하고 새벽 말씀은 5월 1일부터 이 말씀을 따라서 5월달 에베소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추고 이거 따라서 새벽에 함께 나눌 테니까요. 새벽에는 함께 여러분들 나누고 저녁 때는 자녀들과 함께 그 나눈 말씀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고 가정별로 조그마한 포스터도 있으니까요. 가정별로 가지고 가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수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 주시고 싶은 가정들 있으면 더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더 가지고 가셔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풍 있습니다. 성경 같이 읽고 소풍 어디죠? 위치랑 제가 지도랑 PPT에다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또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소풍 갈 곳은 여기입니다. 오송공원에 우리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던 곳, 저 파란 점이 있는, 저 빨간 점이 있는 데 있고요. 저 화살표는 우리가 오송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그 큰 길입니다. 화살표 끝에 왼쪽 편에 다이소가 있죠. 저렇게 들어가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그리고 저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차할 곳은 저희가 저 파란 점들이 주차장인데요. 화살표 쪽에 있는 주차장은 오송공원 주차장이고요. 그 옆에 길게 막대기로 되어 있는 데는 길가에 있는 차 대는 데입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파란 점은 오송고등학교이니까요. 오송고등학교에다가 주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가시면 됩니다. 12시
반 정도에 거기에 다 집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 나무 밑에 정자 같은 데 있으니까요.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들은 밑에 잔디밭 있는 쪽에 이렇게 천막 쳐놓고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날이 더워서 괜찮을까 하고 이 시간에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바깥은 뜨거운데 그늘 아래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만큼 붐비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가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흥덕 풋살장인가요? 거기서 풋살도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전체 카톡 보시면서 거기 따라서 함께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할례 받으신 후에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와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처음 하신 일이 금식과 광야의 시험 받으신 것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때 성전 정화 사건도 그때 있었고요. 그 밤중에 니고데모도 만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 전하고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에 전도본부를 차리고 그리고 1차, 2차 갈릴리 전도를 하시죠. 1차는 한 바퀴 돌고요. 2차부터는 가셨다가 또 오시고 가셨다가 오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사역들을 이때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리고 산상수훈도 이때 말씀을 전하죠. 지지난번인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시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죠. 그들에게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댔는데 다시 육지로 배를 대지 못하고 우리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건너가시죠. 건너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풍랑도 바람도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거라사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라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들이 몰사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치료된 그 사람을 그곳 요단 동편에 있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40절의 말씀이 다시금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0절 오늘 말씀 시작하는 말씀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41절에 말씀하죠.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의 최고 관리자로 회당과 관련된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여러 장로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그냥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는
유대인들이 자치를 했죠. 이 유대 사회는 종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치를 하는 자치의 중심 기구가 뭐냐면 회당인 거죠. 중앙에서는 사내들인이 있고요. 각 지방에서는 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 회당을 이끄는 지방 자치, 지방에 있는 곳에 어떤 다스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회당,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일에 감당하고 있는 그런 회당의 장인 것이지요.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권면도 하고요. 또 치리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는 이 회당장이 한 3명, 서너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은 바울을 고소하죠.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는 일들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무산돼요. 무산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 사람을 질책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회당장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상위 1% 안에 드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체면이고 뭐고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지요. 그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부분의 핵심 지도층, 예루살렘에 있는 핵심 지도층의 배척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했기 때문에요. 12살 된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혈루증 앓는 한 여인도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말씀하죠. 이 여인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말씀하죠. 좋다는 병원은 다 가보고요. 그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본 것이죠. 그런데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희망도 바닥난 거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성 중심의 사회, 그 사회에서 경약한 여인이죠. 그녀의 삶은 가버나움에서 최하위 1% 안에 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랍비 문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옷단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옷단의 끝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지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여인도 알았던 거죠. 이 당시에 랍비 문서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자, 귀한 랍비의 옷단에 손을 대면 치료함 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댄 사람들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비밀리에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명이 혈루증입니다. 하필 혈루증입니다. 하혈하는 것이죠. 율법의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하혈이 그친 뒤에도 일주일 동안 7일이 지나야 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통과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이곳, 이 밀집된 이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도 다녔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사정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보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그 병명을 아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주만 해도요, 한 80만 명 되나요?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분, 작년 정도가 되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압니다. 누가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고 다 압니다. 여기 토박이들은 다 알죠. 그런데 고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크긴 크지만 그런데 청주보다도 훨씬 더 작은 도시입니다. 금방 아는 거죠.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병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여인을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공익을 위해서라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공중 앞에서 수치스럽게 자기의 병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악의 경우 그녀가 공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혈루증이 금방 그쳤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자신이 고쳐진 것을 다른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이 치료받으면 자기는 얼른 빠져나갈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킨 것이죠. 그때 여인은 두려워서 떨면서 이실직고합니다.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 시대 라피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죠. 그 문헌에는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지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해야 받는 것, 허락을 해야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직계 자녀들이죠. 딸이든지 아니면 손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만져도 자기 자식이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아저씨 수염이 멋있는데요 하면서 잡고 흔들면 큰일 나죠. 근데 손주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괜찮죠.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라고 하는 말은 친근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는 너는 내 딸이다. 얘 내 딸이야. 다른 사람 누구도 이 문제 가지고 시비 걸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공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허물을 벗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밀한 어떤 죄와 아픔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옷단술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옷단술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아들아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의 입술은 타들어갔지요.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소식이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주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얼른 우리 장례식 하자.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장례식 하루 만에 끝내야 되니까요. 빨리 와라 라고 전갈이 왔지요. 야이로의 얼굴은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야이로는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비웃지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이를 죽음에서 살려내시지요. 54절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든 간에 죽음보다 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게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리다굼이 핵심이 아니고요. 구원이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 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 구원할 때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의 이야기 야이로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성경은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런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이야기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삶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지금 야이로한테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뭐가 구원한다고요? 믿음이 구원한다. 야이로는 뭐가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체하신 거거든요. 다음에 이 대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장례식장에서 딸을 살려냅니다. 이때까지 야이로는 믿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계속 흔들렸고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부모라고 이야기했죠. 야이로가 아버지입니다. 놀라는지라. 놀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것. 오, 정말 이게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는 만큼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죠. 야이로는 기적의 능력을 행해서 고쳐주십시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원은 생활 구원부터 시작해서 영생의 구원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기적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기암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파산 직전입니다. 욕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어떤 귀인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돈의 능력이나 지식의 능력이나 인맥의 능력이나 어떤 신유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주님의 죽은 자도 일으켜 살리시고, 믿으면 주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도 귀신 떼를 몰아내고요, 그 앞에 바람과 파도를 한마디로 잠잠케 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악한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기서는 뭘 다스려요? 생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신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주님은 구하시고,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구하여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뭘로요?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당한 문제는 어떤 것이든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평안히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야이로의 믿음은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하위 1%, 그보다 더 밑에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저 한쪽 구석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 처박혀 앉아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예배도 시작되면 바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바로 사라져버려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요. 와도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이 사람은 무슨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지. 믿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도 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의 잔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마치 MRI로 뱃속을 찍어서 그 안에 있는 점 하나까지 찾아내는 것처럼 주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허세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허세 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진짜 지금의 믿음의 잔고 딱 내려놓고, 주님 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리다 굼. 달리다가 아람어로 소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도 차이가 틀립니다. 사랑의 온도 차이가 틀립니다. 가까이 하는 그 거리가 틀립니다. 이 여인하고 딸은 이 소녀는 같은 거예요.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도 12살,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년 고생한 거예요. 짝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믿음 있는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에게 따라라고 하면서 그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보지요. 한 주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돌아보니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은 근심하면서도 정작 내 믿음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반쪽의 믿음이라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93장 1절 4절 찬양하고요. 복을 받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가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복주사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갈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과 행로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재직들은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들은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안수 입사님들만 오시면 됩니다. 안수 입사님들만 오시면 장로님하고 안수 입사님들.